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부르면 못 들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응답을 하느냐, 그것이 그 둘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6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66장 4절에서도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면서 옳지 않은 길로만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을 임하게 해주겠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응답 없는 자기 백성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성경 속 여러 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대답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응답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달리 구구절절 응답을 약속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7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마실 물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말라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 헐벗은 산에도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서도 샘을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람나무 이와 같은 나무들이 자라고 사막에서도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같은 것들이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음란함을 지적하시고 나서 이런 그들에게 그 어떤 만족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들이 돌이켜서 그 모든 악함을 버리고 음란을 제거하면 평안이 눕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어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요엘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계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해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응답을 약속하시되 수도 없이 여러 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불로 응답하셨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엘리야 선지자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외치면서 오늘 이 대결을 제안하고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각기 1마리씩을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군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참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사람이 많은 바알 선지자들부터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게 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제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춤을 추고 뛰고 걷고 날뜁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찢고 상하면서 피를 흘리며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 애타게 부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다 될 때까지 그들이 그야말로 발광을 하고 자기들의 신 바알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돌보는 자가 없어요.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그 제단 가까이 더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를 파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기르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에 붓게 하되 3번을 그리하여 물 12통을 붓고 나서 제물과 나무와 제단이 물에 흠뻑 젖고 그리고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모인 이들에게 알게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외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응답의 신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가서도 보면 다윗이 금 500세겔로 값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백성들이 많은 것을 그가 의지하려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제사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습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그냥 주겠다는 것을 계속 고집을 피워서 금 600세겔로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내가 값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천사가 든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든 칼을 칼집에 꽂자 이스라엘에 내렸던 모든 전염병이 그치고 백성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사무엘상 7장 9절에서도 보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22편 21절 34편 4절 81편 7절 118편 5절 120편 1절 138편 3절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약속을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7절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선견자라도 부끄럽게 되고 말 것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범죄하되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 응답하시지 않는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것은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6장에 보면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깨에 메어다가 그 초소에 두면 그냥 그대로 서 있고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응답할 줄도 고난에서 구원해 줄 줄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5편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고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도 없는 돌 앞에, 나무 앞에, 생명도 없는 것들 앞에 두 손을 싹싹 비빌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땅바닥에 코를 납작하게 갖다 대고 절을 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불쌍한 인생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응답할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할 때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관계가 나쁘면 응답이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어떠하냐를 보면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남편들에게 갑자기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좀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방송에 다 나오게 해놓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요, 반응들이요, 얼마나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사랑한단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요, 당신 혹시 뭐 잘못 먹었어? 바쁜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딱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별별 반응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반응이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늘 올바르게 응답할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까도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관계요.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는 언제 불러도 언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응답을 바르게 옳게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바르게 옳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응답해야 될 오늘 우리 자신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응답을 원한다면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빠른 응답 그리고 좋은 응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하는 일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연락도 없고 한 번도 이러고 저러고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뭘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쉽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관계를 잘 맺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만 끝나면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눈이 상당히 커가지고 겁이 많게 생긴 친구인데 착하게 생긴 친구였는데 학교만 끝나면 둘이 항상 붙어 다녀요. 우리 집에 안 있으면 그 집에 있고 그 집에 안 있으면 우리 집에 있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르고 사는 삶이 달라져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여러분 헤어진 지가 오래되고 서로 통화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아무리 어렸을 때 그렇게 가까이 지낸 친구도요 지금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서로 소식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고 자꾸 서로 대화하고 자꾸 교제가 있어야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여서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9일날 모여서 체육대 하면서 서로 같이 웃고 같이 뛰고 같이 몸을 부딪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귓전으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봐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내가 부를 때 대답했느냐?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들었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우리는 불의, 불법, 모든 거짓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불렀는데요. 상대방이 돌아서면서 확 성질을 부리면 불른 내가 참 민망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부르기 전에 관계가 좋았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으면 반응이 나쁩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시고 응답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곧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길을 주시고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먼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